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먹느냐 아니면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먹느냐 아니 먹느냐 하는 것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이 물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느냐 종교를 가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종교 문제에 대한 진실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원하든 혹은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영적인 관심을 자신의 힘으로 포기하거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 가지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단히 위대한 전제고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도 그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은 있지만은 신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화권과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 속에는 종교적 문화가 없는 사람은 결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공통의 분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역사를 서내려갈 때에 보이는 것은 정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인간의 역사는 결코 종교의 이야기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은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것은 자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가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원리와 꼭 같습니다.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는 것은 교육적이거나 훈련에서나 사람이 후천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험과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우리가 신앙을 해석하는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고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사단은 마치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어떤 종교의 대상을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안 먹고를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본질의 문제인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는 선택의 문제지만은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는 이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믿도록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문화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종교적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종교적 마음 속에 신뢰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론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집과 이 영적인 어두움에 자기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이러한 비복음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종교 다윈주의를 외치고 반성경적인 그러한 것을 기독교 신앙 속에 몰래 심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공유되어야 하고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가 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뒤에 세워진 이유는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 위하여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전과 후가 있는데 전은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고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교회의 영적인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내어야 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답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욕망과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고 그곳에 부활 신앙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과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방향을 가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들에게 바로 선포되는 것이고 바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점검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초기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도 이상스럽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말세가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을 모아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부활과 재림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세상의 조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세상의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거리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거리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는 교회 진리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천국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바로 그 천국 진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말할 때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추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지식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기 경험 가지고 와서,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믿음을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 삶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염세적인 삶이나 세상이 필요 없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을 피하는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밖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삶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재림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오시는 분으로 그 마지막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모든 삶에, 이 세상 모든 역사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서 친히 판단하고 구원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을 가장 특별한 성역으로 가꾸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창시자의 마지막을 그들은 가장 구별해서 보존함으로써 그 종교 창시자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지키려고 그 무덤을 통하여 그런 어떤 정서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늘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재림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 방향성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이기는 신앙은 재림 신앙밖에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주님의 십자가도 좋다, 주님의 부활도 좋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는 게 어딨냐? 주님 다시 온다니 그게 말이 되나? 이것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고백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밖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금년 들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초기 교회에 목회했던 바울과 베드로 같은 분도 요한 같은 분도 그 시대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그 신앙 고백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을 선포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함께 생각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선포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